아멘.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9장부터 14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볼 텐데요. 이 부분은 과거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리심산 언약, 에발산, 그리고 축복과 저주, 과거 조상들과 마지막 확약을 받아내셨던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3절 사이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핵심, 말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그 의의를 알고 세상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만약에 너가 이 성전을 지어서 내가 이 성전에 어느 정도 깊은 관심을 둘 거냐 하면 자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겠다. 이것의 전제는 뭐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항상 관심 있게 있고 임재 속에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까지 이것도 문제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에 정과 반, 이 말씀을 늘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자녀처럼 안 산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입으로 다 주여 주여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에 성실히 충성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바른 부분이 있고 반대 부분을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다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서 이제 뭐 너무 멋있다 이렇게 너무 감격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조롱거리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정치,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최절정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멋있다 하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반부에는 참 감사하고 좋다 이랬는데 후반부에는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9장 10절부터 10장 29절까지 10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솔로몬들이 그동안에 했던 업적, 그 다음에 치정들,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고 어떻게 그들이 왕성해졌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엑기스만 지금 모아뒀어요. 9장 10절하고 이제 10장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 정치의 그 다스리는 시기에 엑기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년에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일단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예. 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 이제 7년, 자기가 왕에 오른 지 7년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총 20년이 된 때에 왕궁들을 다 지었는데 이때 엄청난 이제 그 건축을 했죠. 자,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창고들도 많이 지어야 되고 중요한 곳곳에 군사 전략지도 성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도를 봐서 대충 알잖아요.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만 이런 지역명을 한번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PPT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히람이 저 두로에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런 지도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백향목, 잣나무, 그 다음에 뭐 모든 건축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요바까지 와서 예루살렘 저 바닷길은 배로 다 실어 날랐겠죠. 그 많은 재료들을. 자, 그리고 그 솔로몬이 고맙다고 땅을 준 곳이 어디예요? 그 성읍을 줬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가불. 저 가운데쯤 되는 저 가불. 저 지역에 있는 땅을 줬는데 그 히람이 딱 보고 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땅을 저한테 줍니까? 아무튼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지도는 뭐냐면 보면은 이게 좀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 형광색을 칠하고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 보면은 보면 15절에 보면 그 하솔, 무깃도, 게셀, 그 다음에 아렛 벳호른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조기에 다 성들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돈의 가치를 제가 환산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금 666달란트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자, 1달란트는 금으로 쳤을 때 34kg 좀 넘는, 엄청나죠. 그래서 골드바 1kg가 요새 시세로 얼마냐 봤더니 7,450만 2,750원입니다. 1kg이요. 근데 34kg이 1달란트라 그랬으니 계산해 보니까 25억 3,310만 원 나오더라고요. 1달란트가요. 그럼 여기 금 120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3,040억 원입니다. 3,000억 원. 그 정도 많은 금을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그 건축 자재들과 또 이런 돈들을, 금들을 보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이런 필요한 그런 성이나 필요한 왕궁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장 20절부터 28절에 한번 보면, 자, 이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이전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그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일하는 일꾼으로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예, 여기 PPT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에시온 게벨. 요 맨 밑에 에돔 땅 밑에 저 홍해 있는 쪽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저쪽 지역에서 배를 지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또 가져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금 420달란트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4배 정도 되니까, 우리가 아까 120달란트, 120달란트는 3천억이라 그랬으니까 4배니까 3, 42. 예. 얼마입니까? 1억 2천 억 원 정도 넘는 거죠. 1억 2천억 원 정도. 굉장한 돈입니다. 이게 어느 때냐?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왕성한, 부강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재물과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뛰어나니까 외교 사절이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야,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무역을 잘하고 잘 살고 통치를 잘하는가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국과 함께 교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엄청난 향품과 재물, 그 다음에 금 120달란트. 근데 이 히람왕 이제 시돈왕 히람도 그 120달란트를 주고 스바 여왕도 120달란트를 주는 거 보니까 주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드리는 어떤 정해진 그 양,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120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자, 왜 그렇게 드렸을까? 여기는 자기 수행원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수행원들을 또 솔로몬 왕이 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것만 단순히 이 솔로몬 왕의 지혜만 보러 왔겠느냐? 그건 아니죠. 들은 소문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때가 지금 이제 솔로몬 왕국이 부강하게 된 것도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역을 통해서 부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교역을 좀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9절까지 보는데 여기는 솔로몬의 통치와 그 무역
을 통한 태평 성대를 보게 되는데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부강함? 예. 금이 넘치고 은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광물질이 아닌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부가 큰 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1조 2천억 정도가 매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어떤 사람이 수입이 1조 2천억이다 매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이 명예 솔로몬이 다 가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가장 절정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볼 텐데 솔로몬이 이 11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배교함으로 솔로몬의 인생도 끝나고 12지파로 구성되었던 이 나라는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역사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이런 예언,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솔로몬의 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부와 명예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솔로몬이 이제 점점 더 욕심을 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 주변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외교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얻었는데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뭐까지 왔죠? 그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솔로몬이 쌩쌩하니까 잘 지켜졌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면서 여인들의 힘이 막강해졌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나서 이 후궁과 첩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점점 더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금지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요새 시샘말로 흔한 말로 개고생을 했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죽음 앞에서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면서 이 통일 왕국을 딱 세웠는데 다윗 왕이 40년 그리고 여기 솔로몬이 40년 그 중간에 겹치는 기간이 있지만 대략 8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갈라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솔로몬 때에 아마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나마 좀 아버지 덕을 봅니다. 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명성들 이런 것들이 넘치면 과연 좋은가? 없는 사람들은 좀 있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예.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2년만 살고 이사를 했는데 44평에 살다가 전셋값이 올라서 32평에 갔습니다. 있는 집을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리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주전도사와 저가 동일하게 더 버려야겠다.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방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짐들이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안 쓰고 한 번도 2년 동안 한 번도 손도 안 대본 그런 물건들이 엄청 많은데 너무 많이 이구지구 사는구나. 이번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많이 비우고 살자. 너무 많다. 그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반역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하닷이 이쪽에 와서 솔로몬에게 이제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다음에는 또 르손이 반역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시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대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심으로써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2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우리 핵심 말씀은 자 11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많은 부와 명성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행하고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축복받은 다윗 왕의 그 왕국이 겨우 아들 한 대에 가서 이렇게 망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주님이 원하는 길로 행하고 정직하고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잘못된 인물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처음 건축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임재하셨던 그 시기와 지금은 어떠한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일, 정직한 일, 법도와 율례가 이 교회에서 지켜졌는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파괴당하게 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봤는데 12장에 보면, 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두 지파, 이제 성경에는 한 지파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지파가 남왕국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10지파 북왕국이 어떻게 갈라지는가가 나옵니다. 12장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또 나옵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또 나옵니다. 자,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끈 여로보암의 최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 이렇게 12장, 13장, 14장을 보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태까지 혹시 우리가 불순종했더라도 좀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영진 장로님과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